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약속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집에서 다른 음식을 담던 보자기에 싸서 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칠만한 것인가 묻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진 손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것인지 또 묻습니다. 겉보기는 괜찮아 보여도 그 과정이 온전치 않습니다. 율법으로 명시된 규정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받고 싶으신 것은 좋은 제물도 아니고 율법의 완벽한 준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이 정도는 지켜줘야 한다는 뜻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죄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 간악한 것은 지키는 척하며 실상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과 세리를 비교하며 자신이 더 우월한 신앙인이라고 자랑합니다. 자신의 기도에 그 우월함을 담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와 긍휼로 바라보십니다.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서로 포용하길 원하십니다. 함께 선을 이뤄가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율법은 선을 이뤄가는 방향을 놓치지 말라는 뜻으로 주어졌으나 사람은 그 율법을 이용해서 서로 다투는 이유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정의 순전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뛰어난 결과를 얻거나 성공을 이뤘을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선택으로 이룬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받을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이유가 되고 종국에는 심판받아 넘어지는 저주가 됩니다. 학개는 유대인들에게 과정을 선하게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면 그들의 삶에 소출과 소유가 풍성해진다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옳은 길을 지킬 때 주님께서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의 선함을 추구하십시오. 과정의 선함을 만들어갈 때 결과도 선하게 따라옴을 믿으십시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는 말은 과정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를 얻는 길은 여러 가지니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수단의 악함을 선하다 말하며 결과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빛과 소금으로 보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부정한 것에 눈을 감아버리고 악을 선하다 말하는 것은 부정한 재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발걸음을 만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론은 분열되고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들은 편가르기만 합니다. 국민들은 각자 옳다는 것을 주장하며 반대편을 혐오합니다. 분열하는 나라가 쇠락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은 온전치 못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갈등을 가라앉히려면 순리대로 가야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순리란 법대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법치국가에서 법이 무너지면 집에 기둥이 뽑히는 것과 같습니다. 법이 무너진 국가는 그야말로 약육강식, 무력을 가진 자가 이기는 디스토피아가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어렵게 이뤄낸 민주주의이고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때에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선택과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과정의 선함을 보길 바랍니다. 결과를 얻기 어렵다 하여 불법을 자행하며 선을 이루려 했다는 주장은 부정한 재물을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 그랬다 말하는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옳은 것은 옳다 하고 부정한 것은 부정하다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순리대로 갈 때 정의가 실현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삶의 과정을 선하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삶의 순간에 주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품게 하시어 주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결과를 선히 이끄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셔서 악에 바친 사리가 아닌 공의와 긍휼로 하나가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난한 자의 공허함을 채워주시며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신 뜻을 품게 하옵소서. 죄인들의 심판자가 아니라 친구가 되셔서 진정한 변화와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키며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힘겹게 사는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고단한 인생의 길에서 만난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한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병마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일터에서의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이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가는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주와 함께하였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능력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성장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옴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영혼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긍휼과 희생, 정직과 평화를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일이 속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온전함으로의 회개와 회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념을 뛰어넘어 모두가 좋은 이웃이 되게 하셔서 함께 선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지도자들을 징치하시고 선한 뜻을 품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정직함으로 법을 지키며 서로 존중함으로 함께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